1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배도 20% 좌석 대비 20%로 제한되어져 있고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각각 6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또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방역 당국이 정하는 대로 그 수칙에 따라서 잘 순종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 지금은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도 1000명이 넘었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팬데믹 1918. 이 캐서린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2개 대륙 이상의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을 했어요. 미국, 영국, 인도, 중국, 호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이 얼마냐?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이.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인구가 1600만 명, 1600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감염자, 확진자가 740만 명, 거의 8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절반이 감염이 된 거죠. 그 가운데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하트마 간디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 스타인백,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대유행을 했느냐? 스페인 독감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니까 각 국가나 도시가 봉쇄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봉쇄 정책이 유효해서 사망자 숫자가 점점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자 숫자도 줄어가기 시작하니까 학교를 풀어달라.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풀어달라. 워낙 국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풀어줬어요. 그게 대유행의 1차예요. 그리고 그 어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막 전승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막 광장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서로 축하를 하고, 그러다가 대유행 2차, 3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2년 동안에 1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19도 간단하지 않습니다만은 스페인 독감이 더 센 거죠. 더 센 거죠. 지금 우리 사망자 숫자가 몇백만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억 명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협력을 잘해야 되겠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활이 좀 불편해진다, 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된다. 무조건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런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뭐냐?
이 코로나19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19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국민일보 논설위원 가운데 손영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근데 참 부합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야기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요, 과소비로부터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고요,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사용하고 계속 재사용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재활용하고, 더 이상 내가 도무지 쓸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분리해서 잘 배출을 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죄책감이 있어야 된다. 그 죄책감이 없이는 삶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여기서 죄책감 없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연 생태계 파괴하고 기후의 변화 일으키고 인수 감염증, 그런 전염병 또다시 생길 테고, 다음번에 생기는 것은 얼마나 더 충격적일까. 여러분, 어쩌면 인류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런 종말론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책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5장쯤 읽어보니까 오늘날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오늘날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거리두기를 시작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거리두기를 시작하세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예요. 포도원 노래. 여러분, 포도원 노래의 시작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막 기쁨으로 시작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시고 비탄의 노래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건 내 포도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야, 여호와의 포도원이야. 그리고 17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나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햇볕을 유다 전체에 비춰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나리셨고요,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복락의 강수가 흐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에는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차고 넘쳤어요. 이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그렇죠? 모든 상황은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포도가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참 포도가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대가 크면 뭐예요? 실망도 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 말처럼 나중에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최악의 열매, 최악의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정말 믿었던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비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쉽게 표현하면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너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눈가에 이슬이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영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백성, 그 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거리두기를 시작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참 포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참 포도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저절로 누구나 다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저절로 보장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요구하는 성경 공부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렇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참 포도인가? 나는 들포도인가? 이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참 포도로 익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들포도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요,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연말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때때로는 모든 걸 취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묵상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성도들이 제발 영혼이 잘돼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이거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여러분 기도였다면 저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강건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면 타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시편은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시편 다 공부했잖아요. 1편만 잘 묵상하면 시편은 다 안 읽어봐도 될 만큼 모든 교훈이 함축적으로 그 안에 다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다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영혼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씨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내 영혼은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잘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송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송이 잘 안 돼요. 외우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서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체험을 하고 말씀 보고, 그런 체험하고 말씀 볼 때마다 영혼은 쫙쫙쫙쫙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때때로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바르게 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육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막 목회하면서 신바람이 막 이렇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더 기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만 있느냐? 여기 오늘 5장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한 번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화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라.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근데 그 원인을 달고 살아가면 또 죄 짓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걸 어느 순간에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죄가 계속해서 역사에서 인생이 꼬이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왜곡된 사람이 되지 마라. 왜곡된 사람.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건 악한 일이야 이런데 자기는 그게 선한 일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선한 일이야 그런데 그건 악한 일이래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쓴 것을 달다고 말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단 것을 쓰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평생 동안 살아나가면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왜곡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한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라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시편을 지나왔습니다. 잠언을 지나왔죠. 이러면서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지혜였습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대비 내 자신이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대신 내 스스로가 더 명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중심을 꺾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도죠.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탐욕 안 된다는 거죠. 8절에 있는 말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가옥을요, 자녀를 뭐 유학 보내거나 서울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집을 두 채 가질 수도 있고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세 채 가질 수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처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한 채씩 가져야 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때를 따라서 두 채 가질 수 있고 세 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7채, 10채, 14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어놓은 아파트와 모든 건물들만 가지고도 모든 가정에 한 채씩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20 몇 %가 여유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계속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을 막 독차지해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한꺼번에 그 다음날로 다 끝났대. 어떻게 끝날 수가 있어요? 한 채씩 사는데. 그게 아니라 막 열 몇 채씩 서울 쪽에서 와가지고 사들이고 이래 버리니까 금방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술을 마셨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중독된 거죠. 그렇죠? 중독된 거고 방탕한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 여기까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무슨 율법주의적으로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제가 이걸 갖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중독을 일으키고 방탕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 목사야,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너도 이렇게 살고 싶지?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적당히 이렇게 실수도 해가면서 고집도 피울 때는 고집도 좀 피우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자기 자랑도 하고 약간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저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왕이면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어지기 바라요. 그리고 때때로는 즐겁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마을 분인데 술이 잔뜩 취해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기절해 버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깨워가지고 밤늦게 제가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깨워가지고 그분을 들쳐오고 그래가지고 그분 집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막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말이죠, 마스크나 제대로 했으면, 지금 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마스크도 안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목사님 인생 뭐 있습니까? 그러더랬어요. 목사님도 즐겁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저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저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저.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을 모셨는데 교회 나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그분 집에 제가 한번 전도하러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거잖아요. 도.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갖추었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맞게 하나님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중에 다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맡으시라, 천만의 말씀.
어떤 일을 맡으시라, 뭘 해라,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은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으로 상인으로 장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 장사를 하면서 뭔가를 팔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서도 이 애호박 이거 하면서도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공무원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도 그 공무를 집행하면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삶의 한복판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